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앤드류 매튜스의 글과 그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사파에 있는 앤드류의 그림이 책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책 지금 행복하라 그리고 10대여 행복하라 이 책들이 60개국에서 42개 언어로 번역돼서 7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강연하면서 만화를 그리기도 한답니다. 앤드류 만화는 발랄한 웃음을 선물하는데요. 이 책 첫 번째 만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단에 앉아있는 스승을 바라보며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삶에서 메르세데스 스포츠카를 가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나요? 그러자 흰 수염을 기르고 가부좌를 틀고 있는 스승이 대답합니다. 당연하고 말고 페라리를 가지는 것이지. 너무나 유쾌하고 장난스러운 답이지만요. 덕분에 한번 크게 웃고 갑니다. 앤드류 매튜스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10계명을 만들었는데요. 제1계명,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세상에 왔으며 세상은 우리의 스승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시련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따진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박하 향기도 있고 장군감도 있는데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뭐죠? 제발 쉬운 시련을 주세요. 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시련은 쉽지 않은 법이다. 그런데 시련은 왜 필요할까?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 인생을 돌아보면 시련은 보통 전환점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어쩌다 허를 찔렸을 때에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까 하고 말이다. 제2계명, 우주는 편애하지 않는다. 우리가 12개의 콩을 심으면 12개의 콩줄기를 얻지 못한다. 몇 개는 불에 타고 몇 개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벌레가 몇 개를 갉아먹고 새들이 서너 개쯤 채간다. 기어코 2개의 콩줄기밖에 남지 않자 소리친다. 억울해요. 그게 인생이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상적인 직원을 뽑고 싶다면 적어도 50명 가까이 면접을 봐야 한다. 단골 손님을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100명의 손님을 대접해야 하고 천상의 스파게티 소스를 발굴하려면 수많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어봐야 한다. 오늘 사실이라고 해서 내일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잘 된다고 해서 내일도 잘 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제3계명,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우리 믿음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종종 본인의 한계를 호소한다. 흔히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하며 변명하지만 사실 나는 내가 나라고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믿음을 버려야 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워버려라. 그것은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우선 해야 한다는 단어가 들어간 믿음을 경계하자. 예를 들어 사람들은 호의를 돌려줘야 한다. 사람들은 좀 더 사려 깊어야 한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현실은 해야 한다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믿음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사를 누려라. 삶은 웃긴 녀석이다. 최고를 고집하면 최고를 갖게 된다. 서머셋 몬. 제4계명. 사람이든 돈이든 무언가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거꾸로 올가맬 것이다. 제5계명.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확장된다. 비행기를 타고 유럽 하늘 위로 지나고 있는데 비행기 양쪽 날개 엔진이 꺼졌다고 상상해보자. 조종사가 어떻게 대처하길 바랄까? 여러분 진정하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험난하겠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길 바랄까? 아니면 통로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우리는 모두 죽을 거라고요. 라고 고함을 치길 바랄까? 어떤 기장이 우릴 더 무사히 공항으로 데려다 줄 가능성이 클까? 이제 자신이 조종사로 있는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자. 길을 찾을 거예요와 우리는 모두 죽을 거예요. 어떤 접근 방식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성공이 100%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지만 최선의 기회를 얻을 수는 있다. 패배자는 불가능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만 보인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한 것을 생각한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제로 이루어낸다. 요약하자면 프레드가 말한다. 삶이 엉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 아닐세 프레드. 자네 삶이 엉망인 건 자네 생각이 엉망이기 때문이야. 제6계명.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일을 잘하려면 정말 그 일을 사랑해야 할까? 베토벤은 음악을 좋아했을까? 페라리는 빠른 자동차를 좋아했을까? 2명의 의사 중 누가 담낭을 잘 제거할까? 환자에게 열정적인 의사일까? 아니면 BMW에 열중해 있는 의사일까? 삶은 언제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가?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때 삶이 우리를 돕기 시작한다. 제7계명. 성공은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든다. 신은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와 이제부터는 성공할 일만 남았네 라며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힘이 생기면 매일 아침 조깅할 거예요. 틀렸다. 먼저 시작해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숙제할게요. 안 돼. 여력이 있으면 작은 사업을 해볼까 해요. 아니다. 일단 시작하면 에너지와 열정이 따라온다. 뛰어들면 에너지가 생긴다. 비결은 시작에 있다. 제8계명. 세상과 맞서 싸우면 언제나 세상이 이긴다. 세상을 바라보는 2가지 간단한 방식을 살펴보자. 세상은 엉망진창이라고 보는 방식. 세상 일에 결점만 찾는 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든다. 세상에 대한 비난은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든다. 세상은 살만하다고 보는 방식.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장미가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웃들은 싸운다. 이 모두가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사람들이 아파선 안 돼요. 사람들은 거짓말해선 안 돼요 라는 말은 태양이 너무 커요 란 말과 같아. 만물은 순리대로 흘러간다. 삶을 투쟁이라고 믿는다면 삶은 투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버려 두어야 저절로 풀리는 일들도 있는 것이다. 제9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랑은 용서와 같아.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여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다. 자신의 단점을 용서해야 같은 단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타인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신을 용서해야 남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이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란 이 말이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생각한다. 판단하지 마라. 낙인 찍지 마라. 어떤 기대도 하지 마라. 제10계명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의 거울이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외부로 나타난다. 우리가 신이시여 제발 제 주변 환경을 바꿔주시어 제 자신을 바꾸는 어려움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바꾸고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면 주변 상황도 바뀌게 된다. 프레드가 $1,000,000를 벌어놓곤 묻는다. 도대체 뭐 한 거지? 메리가 승진하고선 말한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사라에게는 아이가 있지만 여전히 우울하다. 인생의 의미는 부자가 되거나 회사 사장이 되거나 엄마가 되는 일에 있지 않다. 그 의미는 현재에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마찬가지다. 의미를 찾길 바란다면 순간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언젠가 보상받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앤드류 매튜스의 책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함께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멋진 삶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